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2절. 자,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정답보다 풀이 과정입니다.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자,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입니다. 정답은 율법이에요. 풀이 과정은 뭡니까? 삶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본질. 그러면서 첫 번째,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이런 부정 명령이 지난주에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눈앞에 이 삶의 현실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신 한순간 놓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신앙은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는 그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누구도 자유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내 인생은 뭐 나의 것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지면 자유할까 하죠.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내가 주인 같죠? 아니요. 올매예요.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날아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 권력 인기도 우리를 올가매죠. 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6장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이 주인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이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알림 딱 따라락 울리자마자 0.3초 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이 먼저 반응하는 그 대상이 뭐냐? 그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돈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잠깐 동안에 엎드린 그 시간 몇 분입니까? 순종의 속도가 곧 주인을 말해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흰말 검은말 생각나시죠? 어느 쪽에 내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더라. 자, 그리고 이제 로마 6장 1장부터 6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수많은 우리는 정답을 이미 다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 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율법은 진단이고 복음은 치료제다. 그리고 지난주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이 주인을 말한다. 영적 전쟁이다.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순종해야 된다. 자, 이 다 정답이에요. 다 압니다. 여기 이제 오실 정도면 이거 다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장부터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답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답이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7장, 8장, 9장, 10장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내용, 실제가 있어야 된다. 풀이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왕 왕마귀가 이제 노련한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자기 조카 웜우드 이제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요령을 가르쳐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가다가 뭘 이렇게 주워요. 그래가지고 대장마귀에 묻죠. 뭘 주워요? 삼촌? 그랬더니 진리의 한 조각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꼬만 마귀가 깜짝 놀라면서 아 큰일 났네. 진리를 주었네. 어떡하냐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걱정을 하는데 대장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은 그 진리 가지고 교리만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 뭐 운동하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뭐 충분히 잠 주무세요. 관리하세요. 결과지 받아놓고는 그거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뭐예요? 안 해. 여러분 정답이 냉장고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몸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운동해야 좋아지지. 운동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아침에 와서 묵상하고 통독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금요일 날 와서 말씀 듣고 설교 노트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책에 탁 집에 가서 꽂아놓고 그런 데는 도가 텄는데 말씀 듣는 데는 도가 텄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한 걸음 걸어보는 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살던 대로 살아요. 관성대로 삽니다. 오래 믿을수록 정답은 많이 아는데 정작 그 정답을 붙들고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그거 세워놓는다고 해도 부산으로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를 걸어가야 도착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집 하면 정석이라고 하는 책, 요즘도 그거 보나? 정석, 수학의 정석. 근데 수학 정석 뒤에 보면 해설집이 이만큼 두껍게 있었어요. 해설집이. 근데 해답 안다고 해설집이 있다고 문제를 풀어요? 해답지 않은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실력이죠. 그렇지 않아요? 풀어야 그 실력이고 신앙이지. 내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기능이 뭐예요? 해답지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말씀을 주신 건 그런 거라고. 내가 해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삶으로 살아냈으면 아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맞았구나.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분들 보면 막 그러면 풀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희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 같은 문과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골치가 아픈 일 있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또 그러면 수학 문제가 딱 풀리면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풀이 과정을 그래 풀이 과정을 딱 보니까 답이 맞네. 막 희열이 있대. 막 희열 있고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그랬대. 예. 대부분 보니까 수학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납득이 안 되지만 이과생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풀이가 실력이지 해답지 가진 게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해답지고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장로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그걸 실력이라고 알아요?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해답이고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는 것,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삶으로 그걸 증명하셔야 되고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게 실력이지. 죄송해요. 근데 실력 있는 분들이 그다지 안 보여요, 많이. 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답 안다고 살이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진다니까.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몸 움직이고 막 PT 받고 움직여야 빠지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해요? 반응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만들 거야.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고백 위에 세우신데 그러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 모아놓고 이제 막 세례 학습 뭐 문답 교육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정답만 해답만 달달달달달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묻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통과, 합격. 자, 달달 외우는데 또 도가 텄잖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근데 정답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의 본질은 뭐예요? 요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답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치 남녀 간에 프로포즈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럼 프로포즈는 언제 해요? 예? 언제 하죠? 만난 지 한 3시간 만에 하나? 예? 이렇게 하면 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거 딱 공부해가지고 한 2시간 만에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애들이 요즘에 있대. 이런 애들 뭐라 그래요? 선수라 그래요. 세상 말로 선수, 꾼. 이건 사기꾼이지. 그 3시간 만에 하면 그 먹힐 리가 있나 그게. 먹히나? 가끔 먹힌 애들도 있대. 정신 나간 얼빠진 애들이. 대부분 그러면은 프로포즈가 맥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관계가 무르익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무르익어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관계가 연걸어요. 근데 무르익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뭐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 1년. 그래서 제가 청년 목사로 사역할 때는 너희들 연애 함부로 막 좋다고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1년은 사귀어봐야 된다. 그 1년은 뭐냐? 물리적인 1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봐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사람 겪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관계도 없고 무르익지도 않아. 무르익는 게 뭔지도 몰라. 정답만 달달 외우고 있어. 이러면 넘어올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거 프로포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게 지금 넌 날 누구라 생각하냐?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복음서를 여러분 이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을 전반부 후반부로 해서 복음서가 딱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서 앞부분 뒷부분 딱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일주일 전에 무르익었을 때 제자들과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무르익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포즈가 나온다고. 근데 그 고백 위에 너를 교회로 삼을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외우는 거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 없이 프로포즈만 외워서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 안타까운 거죠. 이 관계 무르김 속에 고백이 나와야 진짜 성숙하고 신앙 관계가 됩니다. 이때부터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 그 정답을 무르익음과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풀어내야 돼. 푸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 그 풀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결혼이라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6장 6절입니다. 7장 6절이죠.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러므로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한대. 그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뭐예요? 관계도 없고 무르익음도 없이 그냥 정답만 외우는 것. 조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만 달달달 외운 거.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풀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풀이 과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머리에서 외운 정답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해. 정답만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풀이 과정을 통해 정답이 네 삶으로 나와야 돼. 풀이가 필요하고 풀이가 실력이다. 지금 그 얘기가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끝. 이게 끝이요.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못 알아들까 봐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쉽게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봐도 이건 어려워. 좀 말을 애매하게 꼬아놨어. 예? 또 한국말로도 번역하면서 더 꼬아놨어.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14절은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게 뭐예요? 그 이야기를 좀 7장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1, 2절 다시 보세요. 1, 2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말하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지금 결혼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로. 자, 보세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예요. 결혼이라는 법적 이 효력에 묶인다고 함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혼자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사고 지 마음대로 막 돈을 쓰고 그랬는데 결혼하면 돈도 함부로 못 써요. 저희 집도요. 허락받고 사야 돼. 그냥 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나 죽어. 허락받고 우리 사모님한테 꼭 물어보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도 마음대로 못 받고 제가 부목사도 교회 옮겨 다닐 때 내가 여기 간두고 다른 데로 가도 될까? 상의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이라니까. 함부로 못해. 함부로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한 번 하면 대충 걸리면 80년은 구속당하고 살아야 돼. 결혼이 그런 거라니까.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이게. 그래서 결혼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근데 뭐 이혼하면 되지 뭐. 이혼도 함부로 못해. 이혼 잘못하니까 채태원 회장 봐요. 막 9천 몇백억씩 물어내야 되잖아. 돈 있어요? 쪽박 차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다행히 남편이 어떻게 됐대? 말씀 보니까 여기 7장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할렐루야. 예? 아니 죽이면 안 되고 남편을 죽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자연사하는 거야. 자연사하면 남편이 죽었네? 그러면 죽으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돼? 법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지금 7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옛 남편은 여기서 누구예요? 비유잖아.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그리고 옛 남편이 결혼했던 나는 누구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리고 새 남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했나 몰라. 근데 옛 남편이 어떤 놈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옛 남편 율법이라는 이 미스터 율법이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쨌든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어.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자들이요? 살아보니까 어때? 형 아니요. 살아보니까 좀 달라.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형 아니야. 물론 좋은 점도 있지. 그런데 형 하여튼 시원찮고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다. 대부분 보면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죄인인 경우가 많아. 사고도 이 남자들이 많이 치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참 이게 지긋지긋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율법인데 미스터 율법인데 이 사람이 또 결혼하고 보니까 또 완벽주의자네. 실수를 용납 안 하네. 계속 뭐라 그러고 비판하고 막 싸놨고 거기다가 또 잔소리 왕이네. 지긋지긋한 거야. 여자 입장 지긋지긋해. 응? 그래서 남편하고 있으면 막 열등감 생기고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우울증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소리친단 말이야. 나중에 7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남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뒤에 보면 그 말 나온다니까. 24절에. 막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야, 그게. 율법. 그 율법하고 살아보라고 지긋지긋하고 숨 막혀. 제가 남자인데도 막 숨이 막혀. 싫어. 이런 남편 만날까봐. 그런 남자가 있는데 율법. 근데 죽었어. 이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해방됐는데 이제 새 남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어때요? 최수종이야. 현이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아내를 떠받쳐주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막 다 해주고 괜찮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거기다 돈도 많네.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다 사주고 남편만 그런 남편 만나니까 막 이제는 뭐 예전에 막 주눅 들고 살았는데 이제 막 그 남편만 새 남편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막 이 남편이 때문에 이 아내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살맛이 나고 막 찬송가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주 남편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러면서 사는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왜? 매사 막 트집 잡고 막 보고서 하나 오타 나와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 주고 이런 상사 있잖아요. 그죠? 막 퇴근 시간 됐는데 그때 와가지고 일 주고 막 퇴근하자 그러면 퇴근 시간인데 막 회의하자 이러고 이런 상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런 상사 밑에는 부서원들 보면 얼굴 표정이요 다 똑같아. 어둡고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눈치 보이고 말 한마디 하면 실수하면 또 감추려고 그러고 또 그럼 나한테 뭐 일 덤탱이 맡길까 봐 막 주눅 들고. 근데 어느 날 이 상사가 잘렸네. 새로운 상사가 왔네. 근데 이 상사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막 인정해 주네. 칭찬해 주네. 사랑해 주네.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찌질했던 주눅 들던 그 부하가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일하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실력이 갑자기 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지금 바울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옛 남편이 율법이고 지금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경험이 있는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남편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남편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던 이 여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몸에. 그래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놈하고 살던 그 옛사람과의 그 관성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났으면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옛 남편의 그 기억 때문에 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푼다는 것은 뭐냐면 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을 배워서 그걸 배우면서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7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 율법 같아. 맨날 그래서 이 옛날 남편은 적어야 돼. 뭐 샀어? 영수증 갖고 와봐. 적어야 돼. 이거 뭐 했어 오늘? 적어야 돼. 뭐 증빙해줘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나쁜 남편이라고. 숨이 꽉꽉 막혀.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새 남편은 다 용서해주네. 물어보지도 않네. 다 용납하네. 사랑해주네. 그러면 이 아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옛 남편 잊어버리고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조문 같은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뭔가 막 눌려 있고 막 진지하고 뭔가 막 심각하고 막 맨날 지적질하고 이러면 이 사람 아직 복음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어?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것들아 이제 다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새 남편이거든. 새 남편이 이제 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관성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새 남편 만났으니까 옛날 버릇 아직 근데 이 옛날 버릇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꾸 남 정죄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편한테 배운 게 그 나쁜 정죄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그거 배워가지고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맨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남 정죄하다 보면 근데 또 자기는 정죄한 만큼 안 그런 척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을 합니다.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옛사람 남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죄 플러스 위장. 위장이에요. 이게 늘 배어 있어요. 그런데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옛 남편에 묶여 있는지 지금 새 남편 만났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옛 남편에 아직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면서도 여전히 그 옛 남편 하던 버릇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어요. 이웃과 사람과 이유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도 실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과 관계가 지금 흔들고 있거나 어그러져 있거나 자녀들과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웃과 누군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항상 불협화음이 나거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관계 맺는 법, 무르익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무르익는 걸 몰라요. 새 남편 만나서 배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이 말 좀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이 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은혜가 있으면 이 말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뭐 좀만 뭐 거슬리면은 막 지적질하고, 그런 사람 불안해 옆에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의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추격하면 이 얘기예요. 괜찮아. 난 1만 달란트 받았어. 괜찮아. 자기 빚진 자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요약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탕감해줘 자기도. 근데 안 돼.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나는 왜 저분 옆에 가면 피곤할까? 조금만 뭐 이렇게 틈이 보이면 겁박하고 겁주고 트집 잡고 삐주고 서운하다 그러고 왜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가 아이가 컵을 들어가다 불안한데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컵을 딱 깨뜨려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아이 그래 뭐라 그랬어 컵 그거 들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조금 성숙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유, 응? 괜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거 왜 그 들고 가서 깼다 그러면 그 애는 그 다음부터 실수하면 이제 실수할 때마다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요. 안 그랬다고. 근데 성숙한 부모는 괜찮아 안 다쳤어? 야 그것보다 컵보다 네가 안 다친 게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부모에게 달려가요. 실수하면 부모 찾아요. 엄마 하면서 실수하면 엄마 찾는다고 아빠 찾는다고.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털어. 일어나. 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성경을 봐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엎어져 자고 있네.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괜찮아.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죽음은 죽이라 그 책 썼던 안희숙 여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분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왜? 새 남편은 좋은 분이거든. 우리 남편,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그 사랑을 배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을 우리가 그 무르익은 고백이 관계 속에 나오면 우리도 그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해요, 이게? 은혜로 충만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그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새 남편의 사랑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야 옆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지적질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저도 불편해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 그런데 여기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간과 안에 해서는 안 된 기능이 뭐냐면 이 옛날 이 남편 이거 진짜 지긋지긋한 나쁜 놈인데 지독한 놈인데 이 남편도 조금 한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3장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이 지독한 정말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 남편 만나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남편이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하도 나를 쫑크를 많이 줘가지고 율법을 쫑크를 많이 줘가지고 내 약점을 너무 많이 알아 이 남편이.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야. 이게 율법의 진단이라고 했잖아요. 진단. 똑같은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남편이 이 예편나가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게으른 여자 이거 예편나가 말이야. 하도 지적질하고 한 20년 듣고 살았더니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내가 일단은 자유롭게 됐지만 그래도 안 거야. 아,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보다 꽤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안 거야.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 옛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진단이라고. 이렇게 율법은 지독한 놈인데 진단을 참 잘해. 진단을 잘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치료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또 애매모호한 얘기가 또 8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 8절이 헷갈려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며. 이게 또 헷갈리네. 이게 뭔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욕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 하는 참 묘한 건데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이. 하지 말라면 더 해. 안 그래요? 이게 왜냐? 인간의 죄성의 반발심이라는 게 있어요. 반발심. 그래서 옛 남편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다시는 그런데 하지 말라면 그놈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야. 꼴보기 싫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더 먹고 싶어. 율법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 선한 거라니까. 틀린 말 하나 다 옳은 말인데 옳은 개소리하고 이상해. 기분이 나쁘네. 기분 나빠. 율법이 그런 거예요. 8절이 그 얘기야. 그래서 옛 남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충동질하는 거야. 세 번째 11절 보면 속여요. 마지막에 속이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요. 잘 보세요. 이게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 이게 참 역설적이 아이러니한 건데 이걸 우리를 죄 짓도록 충동질을 한다니까 율법이. 그 말씀 쭉 읽다 보면 우리 통독하지만
말씀 읽는데 막 반발심이 생겨. 아이씨, 확 그냥 죄 짓고 막 말아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발심이 생겼을 때 마귀가 살짝 비틀어 버려. 이거 이단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 그래서 속아 넘어가.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이고 맨날 깨지고 그리고 맨날 반발심에 그리고 맨날 속는 자. 너희는 그런 자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네? 그게 율법.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남편이 죽었다 이 비유를 지금 하면서 이 본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남편 율법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옛 남편이 근데 사실은 율법인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 잘해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율법이. 율법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그때 비로소 네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잘 집중해서 읽으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죽었도다. 내가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내가 드디어 죽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보세요.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 다 지켰대, 자기는. 내가 살아있는 거지. 응? 내가 지킨 거니까. 내 자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나는 다 지켰는데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 그래.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안 빠지고 다 지켰는데요.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넌 나 따라와.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다 폭로되잖아. 네 안에 있는 진짜 실체는 네 탐심이 재물이거든. 다 팔고 나 따라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하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이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뭐든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너 이거 결단하고 나 따를 수 있어? 못 해요. 그거 지금도 못 놓고 있다니까? 그거 못 놓고 자존심 버리고 뭐 하나님 앞에 삐지네, 서운하네. 그러고 그거 죽어야 된다고요. 그거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주 안에서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 12절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 율법이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야 사실은. 그놈을 겪어봤으니까 지금 새 남편이 이 남편이 너무 최수정이 너무 좋구나 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건 진짜 1대1 면담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안 죽어.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 남편에게 이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사랑받고 계속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을 배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아시죠?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또 준다고 받은 사람이 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7장을 편지로 쓸 때 이 7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을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답만 가지고 있었거든. 율법만. 근데 정답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옛 남편을 버렸다는데 기억에 남아있고 관성은 남아있어서 습성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옛 남편하고 자꾸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하지 말때 카톡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새 남편 사랑받고 새 남편 닮아가면서 새 남편이 내게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너 배웠지, 경험했지, 그거 흘려보내. 지금 그 얘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 제가 수학 얘기를 잠시 했죠. 수학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답지, 해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끝이 아닙니다. 내가 풀어서 내 삶에서의 답과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이게 일치됐을 때 그게 진짜 실력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정답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해답만 가지고 그렇구나 깨닫는 자들 되지 않도록 제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풀이 과정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풀어서 삶으로 증명한 답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답이 일치되어질 때 이것이 풀이가 실력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